자, 친구 전도사님 보세요. 박수. 왜 자꾸 박수를 치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대요. 자, 포도원 알죠? 어딘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포도원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포도원이 뭐지? 포도밭 같은데, 이렇게 포도 따는 곳. 그것을 포도원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래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일한 일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 일당, 품삯이라는 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건데, 오늘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저렇게 보니까, 얘들아, 그림 보니까 또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 당신들도 빨리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럼 내가 오늘의 일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이 사람들도 기뻐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언제 또 나갔냐면, 얘들아, 오후 3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갔고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자, 근데 오후 5시면, 얘들아, 오후 5시면 거의 일이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죠? 혹시 시간의 개념을 알고 있죠?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6시면 끝나는 시간. 아마 이때도 오후 5시면 밭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해가 저무르니까 일을 할 수 없는데,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은 나가서 저기 보니까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나를 고용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아직 이렇게 있다라고 대답하니까 주인이, 그럼 당신네들도 빨리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기뻐서 일을 하러 갔고, 일이 다 마치는 그 시기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일꾼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 가장 늦게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자,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일찍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도 몇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몇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몇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왔대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이 화가 날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단어 평가를 했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10개를 맞으면 전도사님 학원에선 스티커를 주거든요. 자, 10개 단어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어. 그러면 스티커 10개를 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단어 시험을 못 봤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래, 너 노력한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 10개 또 줄게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은 친구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나죠.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화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는데 5시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저기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꼬작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화가 나니까, 불평불만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게? 오늘 말씀 읽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요, 내가 아침에 당신을 고용할 때, 아침에 당신이 일하라고 말할 때 난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5시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약속한 대로 준 거고,
이것은 내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설명했어요. 자, 친구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욕심내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해요. 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너네가 열심히 해서 단어를 10개를 다 맞으면 이렇게 줄게, 몇 개 틀리면 스티커 뺏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할 거야 라고 우리가 한 만큼의 무언가를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흔히 말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잘해도 못해도 일찍 와도 늦게 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늦게 하나님을 믿든 일찍 하나님을 믿든 우리 친구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마음 먹으신 것이 우리 친구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너가 한 만큼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나한테 이거 인형 줬으니까 나도 인형 주고, 너도 인형 안 줬으니까 나도 인형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성도의 믿음의 삶 시리즈 네 번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 주인과 또 그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처럼 24시간제라기보다는 밤과 낮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거기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제 3시 하면 아침 6시부터 3을 더하면 돼요. 그럼 오전 9시. 제 6시 하면 정오입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러 그 장터의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인력시장 뭐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장터에 가면 새벽부터 뭐 버스 정류장 같은데 막 이렇게 드럼통에 불 피워놓고 거기서 막 새벽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반장들이 지나다니면서 좀 힘세 보이고 덩치 좋은 사람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당신 그 부르면 그 사람들 태워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해가 뜨고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이니까 한 7시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측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일당은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주인이 좀 있다가 3시에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명을 또 불렀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금액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전한 하루가 아니니까 하루 품삯은 못 되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주겠다, 넉넉하게 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도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 보니까 아니 정오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와서 일해라. 그러다 오후 3시에 나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당신들도 놀고 서 있지 말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런데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주인이 이제 또 좀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아니 장터에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에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이렇게 하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품삯은 뭐냐 하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각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무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를 다 주는, 주인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아끼려고 일할 사람들 시간 꼼꼼히 기록하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면 와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TV 프로그램에서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빌 게이츠 씨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이고 게이츠 자선재단 그 이사장인데 그분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Every life has equal value.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잘못 마셔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데 자기는 최고급으로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빈곤층을 위한 혁신의 힘을 쏟겠다. 그래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자선으로 세상을 다시 설계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자선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부한 재산이 무려 140조래요. 140조. 그리고 2045년까지 자신의 재산 99% 280조를 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감이 안 와요. 280조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웬만한 한 나라의 1년 예산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140조를 기부했고 죽어서도 죽기까지 280조, 2045년까지 내 모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그것으로 세상을 좀 바꾸는 데 쓸 수 있으면 감사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차원이 다르고 또 이 세상의 약자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거를 알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요,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1시간 일하면 30만 원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최저임금 1시간에 11,000원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공평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공로는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후 5시에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거 1시간이라도 받아서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애들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아니 하루치 일당을 주니까 이게 웬 보너스입니까? 감사하고 놀랍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어제 전날 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오후 3시에 어슬렁거리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아침 일찍부터 나왔을 텐데 안 불러준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주인이 당신은 왜 종일토록 놀고 저기 서 있느냐 했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5시까지 기다리는데 일자리를 못 얻은 거예요. 아마 몸이 약하거나 등치가 작아서 힘을 못 쓸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안 데려간 거예요. 일을 못할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인력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씨 좋은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르고 1시간 일했는데 이 하루치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거를 이제 다 새로 들어와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냉장고도 들어오고 또 침대도 들어오고. 근데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은 배송료가 따로 있어요. 집까지 가져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래갖고는 이걸 조립해주면 또 돈이 들어요. 그래갖고 침대를 그냥 집 앞에다 놓고 가라 그랬어요. 이 벙크베드라고 2층 침대거든요.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올리고 조립을 해야 하고 냉장고를 문을 띄고 2층까지 올라가서 설치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거기도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홈디포라고 그런 마트 이렇게 뒤편에 가면 그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저같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요. 불러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불렀어요. 당신 2명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그런데 저기서 한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나를 보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 헤이 아미고, 툴 이러는 거예요. 아미고는 친구 그런 뜻이거든요. My friend, 나는 장비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가방을 툭툭 치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인데 가방 안에 자기는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침대를 조립해야 되고 뭐 냉장고 문을 띄고 2사람, 등치 좋은 2사람이면 충분한데 혹시 제가 필요 없는 어떤 드라이버라든가 육각 렌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제가 그래 너도 와라. 3명을 불렀어요. 2명이면 됐는데 그 한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 당시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7불 25센트인데 20년 전이니까 제가 힘쓰는 거니까 15불씩 주겠다 시간당, 이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1시간 조금 넘게 일하고 점심값까지 해서 제가 2시간치를 줬어요. 30불씩 1인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한 거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힘 좋은 사람 2명이 뽑혔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15불씩 준다 했는데 1시간 10분 초과했는데 제가 30불씩 줬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작은데 손드는 바람에 같이 딸려왔으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은혜로 불려오는 사람도 있구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너무 늦은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처럼 구원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판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일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임종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았으니 아주 절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 한 사람밖에 사례가 없는 만큼 자신도 그러리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기회 있을 때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꼴까닥해서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가족인데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했는데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뭐 이렇게 구차하게 마지막에 내가 믿고 그런 거 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평생 안 믿은 사람이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믿고 천국 갈 확률은 라일 주교의 말처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한편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점심시간 빼고 한 5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사실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괜찮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래도 야 3시간 일하고 하루치 받으니 어디냐, 5시간 일하고 하루치 받으니 어디냐, 그래도 감사하다,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둘째가 한 달 전쯤 예비군 훈련을 2박 3일 다녀왔어요. 예비군 훈련 수료하고 오면서 2박 3일 가고 훈련비로 84,000원인가 받았대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나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아빠한테 일주일에 7만 원 용돈 받는데 예비군 훈련 2박 3일 가서 8만 원 받았으니까 힘들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 이러더라고요. 국가가 아빠보다 더 많이 준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중간에 부름받은 이 사람도 특별히 일당을 약속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한 것 치고는 많이 받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부터 해 뜨고 바로 부름받은, 아침 7시쯤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받을까 기대했는데 주인이 불러서 당신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품꾼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주인의 입장, 주인의 너그러움, 주인이 불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좋은 사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 사람들은 늦게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주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데 마음에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평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신학교에 부름받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다니 막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막상 현장에 사역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고 사역을 하면서 찌들고 지치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사역자가 되었나, 이렇게 섭섭함에 시험에 걸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장로로서, 내가 시무권사로, 내가 찬양팀으로, 내가 성가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 박하게 대하시진 않는가? 교회에서 사람들, 목사와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섭섭하고 이러진 않으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과 다른 품꾼들이 한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일했고 얼마나 수고했나를 다 계산했어요. 11절에 보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종일 일했고요,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꾼들은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11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와 같이 취급합니까? 자기 한 일을 다 기록했고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다 평가합니다. 심지어 주인까지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습니다. 그가 노하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형이라도 동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형제의 마음과 부모 자식의 마음은 다르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일하고 하루 일당치 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욕할 겁니까? 야,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러지 않겠어요? 남이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남들과 다른 차원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흡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앉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러 올라와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성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기 문 밖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기껏 한다는 기도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의 원리를 잊은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고 나는 마땅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또 마땅히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자기들의 주인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인력시장 말했잖아요. 제일 먼저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 두 사람을 뽑았어요. 등치 좋고요, 힘 좀 쓸 것 같은. 왜냐하면 냉장고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침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작고 비리비리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어도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부름받은 것은 은혜요, 기쁨이고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은혜는 있고 일찍 불러놓고 이거밖에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처음에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줬어요. 주인은 약속대로 줬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의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근거 없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선하게 은혜 베푼데 너는 그걸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말합니다. 일찌감치 부르심을 받고도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품꾼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우리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하면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해요. 아까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갈 때랑 한참 후에 사역에 지친 후랑 여러 생각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난 모태신앙으로, 나는 신앙생활 50년 60년 수고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말짱 꽝이야. 하나님도 나를 박하게 대하는 것 같고 목사도 성도들도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안 해, 나 안 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 이러한 마음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신앙에 대한 냉담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것이 은혜죠.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서 한편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도 따라다니고 갖은 고생 대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뭐 주님이 손과 발도 씻어주시고, 이게 은혜일까요?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박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그 일꾼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평을 쏟아내는 일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13절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토기가 나를 그릇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 만든 사람이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부르신 사람이 약속대로 줬는데 네가 왜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그러면서 주권자로서 준엄하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피조물인 내가 감히 창조주인 나를 불의하다고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감격하면서 받아서 돌아갔는데,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너는 일찌감치 부름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험에 빠졌으니 결국 너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나중에 받은 자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도다. 먼저 부름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가장 못한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배신감 느꼈어요. 에이, 예수님 배반하고 돈이나 벌자.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는 정말 운 좋은 거죠. 은혜죠. 하필 사형장에 주님과 함께 옆에 달릴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늦게 부름받았는데 가장 은혜가 넘쳤고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장 못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과 수고를 일일이 기록하거나 계산해서 청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다 기록하고 내가 청구하고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십시오. 흥정하면 딱 흥정한 만큼만 받을 것입니다. 은혜에 맡겨야 생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구원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잘한 것도 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에 얻을 만한 행위를 했고 그런 공로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무슨 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처음 부름받은 일꾼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기껏 수고하고 마지막에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는 기껏 수고하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영적 침체의 치유법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했어요. 능력에 따라 수고한 대로 받는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 그래서 새로운 생각, 내 기분, 그런 내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세요. 오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부르심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나고 범사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회복돼야지 여러분 내 삶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